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까지 그리고 49절에서 5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 49절에서 5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나눈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딸의 나이가 12살 그리고 외동딸입니다. 이 죽어가는 딸을 앞에 두고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나는 영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신다. 선한 자는 형통하고 악한 자는 망하게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는 말하기를 한 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자의 삶은 어떠냐면 좀 더 깊습니다. 세상을 살펴보니까 의로운 자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부정한 자가 더 잘 되고 의로운 자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일찌감치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죄 중에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는 경우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이런 것을 다 보면서도 더 깊은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 부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을 합니다. 이런 시련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야이로는 한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는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이 죽어가는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병도 다 고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지위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만일 딸이 병들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병든 딸을 위해서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길에서 12년 된 혈루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녀를 고쳐주는 바람에 좀 지체가 됐습니다. 이런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을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 시점에서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길거리에서 12년 된 혈루병 환자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지체만 되지 않았어도 지금쯤 이미 도착을 해서 예수가 우리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참으로 참담하고 한가닥 희망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대책이 없습니다. 죽었다는데 무슨 대책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순간 믿음의 비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예수님을 랍비로, 의사로,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주관자로,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예수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믿음이 이제는 비약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 믿음, 그런 믿음은 아무나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홍해가 앞에 놓였습니다. 진퇴유곡, 진퇴양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이 요단강가에서 7번 목욕하면 네가 치유가 될 것이다. 아람 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로 아느냐. 바로 이러한 시간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비약과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의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뒤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간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도약되고 믿음이 비약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습니다면 되는 겁니까? 믿는다면 믿음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믿음에 대한 순복과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종래가 졌던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믿는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 내 딸이 죽었다는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수고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상황 끝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의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도 못하실 거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 인간의 능력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창조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아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이제는 먹을 것을 먹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하늘의 것을 먹어야 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잡고 하늘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하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첫째는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우둔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시들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저주의식에 병들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생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자는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작은 자는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종이가 아주 귀했습니다. 당시에 풍년초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수 믿는 부인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성경이 슬금슬금 찢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그 성경책을 찢어서 풍년초 담배를 말아서 아주 얇고 부드러우니까 슬슬 이게 풍년초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권면도 했지만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그날도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성경 한 장을 찢어서 풍년초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데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 한 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날성 검과 같아서 예리하여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두 번째 시편 119편 98, 99, 1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산전수전 다 경험한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과학자 한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과학자들의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한국 과학자에게 권유합니다. 우리 성경 읽는 모임에 가십시다. 성경 공부도 좀 하십시다. 아침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좀 참석을 하십시다. 그때마다 이분이 하는 소리가 과학자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늘 예수 믿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어디부터 읽을까? 요한복음부터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은 읽었습니다. 2장은 읽어보니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자로서 도무지 상식 이하의 얘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체의 1법칙, 질량의 보존체의 2법칙에 이건 어긋난다는 겁니다. 도무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맞지는 않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질량 불변의 법칙도 어긋나고 제1, 2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어긋나요. 성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동안 성경을 덮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붙잡고 사로잡아서 영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니까 이상하게 천지창조가 믿어지던 겁니다. 마리아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져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만 그렇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져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이 마치 꿀송이같이 내게 다가오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즐거워야 그분이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분이 크게 보여야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발견하시고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경이로운 존재로, 우리는 신묘막측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대학 총장을 하다 보니까 참 학교 경영이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시고 개입하시고 터치하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원래 다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얻은 자로, 하늘의 양식을 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은 지금도 조그만 마을입니다. 성지 순례할 때 어느 가이드 목사님이 나인성을 가보자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작년에 이곳에 올 때 그곳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음에 올 때 양말, 그 다음에 학용품 내가 꼭 사가지고 올게. 그래서 양말 한 보따리 학용품을 사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지금도 나인성은 가난한 동네, 2000년에는 더 가난했겠지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동네에 들어가는 행렬과 거기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행렬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나오는 행렬은 바로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이요 의미요 가치였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상처를 무슨 말로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자필멸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가는 것이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야. 그러므로 인생은 생자필멸이야. 이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운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 아들이 죽었다는 것. 지금까지 80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장례 행렬을 보시고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여인이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약속이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저 빈말이 아닙니다. 운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겠습니까? 울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에는 분명 생명의 주인인 창조주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가끔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마. 밥 먹다가 야, 그거 걱정할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이 말 속에는 내가 그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상여는 화려하게 꽃으로 꾸몄습니다. 화려한 상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묘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여동생이 옆에 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좀 온전하고 있었을 때 제 딸의 제 여동생이 엄마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차려드릴게. 리무진에다가 꽃으로 덮어서 정말 차려드릴게요, 엄마. 이 말에 저희 어머니가 기분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떴던 눈을 지그시 감더니 말씀이 없으시고 천국을 믿지만은 막상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마 본인의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으로 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던 방향을 유턴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고 이 행렬이 복음의 행렬이요 선교의 행렬이요 전도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의미도 소리도 방향도 다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먼저 감사의 말을 했겠지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 간증을 복음을 전했겠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이것을 전했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입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열려져서 감사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어째 아멘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찬양되어 이것을 믿습니까? 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영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계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먼저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행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먼저 움직임이 있고 그 후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먼저 있고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세계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할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먼저 영적 세계의 움직임이 있고 그 후에 눈에 보이는 가시 세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스타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믿고 서로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가 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평생 말씀이 증명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지난 1월 24일 날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경옥 선교사님과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중국교회 샘물교회 정인자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간증이 참 모두가 은혜로웠습니다. 그날 정인자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어느 수요 기도회 때 교회를 갔더니 그날은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수요 기도회 때 그날은 정말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텅 빈 교회 뒤편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선교로 가는 꿈을 안고 외몽골에서 7년 선교를 하다가 이곳에 온 지 이제 6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선교사로 오면서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픈 몸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하염없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얘야, 오늘은 내가 너와 독대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다가 성경 에베소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다가 또 기도하고 기도했다가 또 찬송을 부르고 자기는 선교사를 하면서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면서 부서지고 깨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라 진짜는 주님이 자기를 선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선교하고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녀의 아픔은 그날 밤 많은 생각을 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과연 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고 확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으로 증명되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에 나사로가 수족이 메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묶여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어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분의 능력으로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물건이 풀어지고 영적 세계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고 영혼이 묶여서 무기력하게 사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발은 걸어 다니지요. 그러나 묶여있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묶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사략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나라 왕실에서 경영하는 목장에서 말 몇 마리가 도망을 쳐서 이웃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그 말들을 다 잡아서 요리를 해서 다 먹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이 말고기를 먹고 잡혀온 사람들이 약 3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었으면 포도주까지 마셔야지. 고기만 먹어서 쓰겠나. 여봐라,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어라. 잘못은 도망간 말들에게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죄는 없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 말을 잡아먹었겠느냐. 책임은 말들에게 있는 것이다.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포도주까지 정말 먹여서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나라가 전란에 휩싸여서 전세가 어려워졌을 때에 진 나라가 이제 멸망 위기에 처해졌고 왕이 죽을 고비에 몰렸을 때 어디선가 300명이 나타나서 이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들은 말고기를 먹었다가 잡혀왔다가 용서받고 풀려난 사람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이 자유를 베풀면 그 자유는 내게 다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관계에서도 성령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뒤틀려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비약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이 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인간관계와 물질관계, 영적인 관계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